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5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어린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이에게 드러내 보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것이, 저의 서품 성구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우면서도, 매우 부끄러운 내용이죠.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얼음장처럼 차다고 느꼈어요, 심장이. 지금도 뭐 이렇게 아주 따뜻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그냥 얼음이 조금 녹으려고 하는 정도?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의 인생의 좌우명은 뭐였을까요? 행자로 시작하고 복자로 끝나는데 행복이죠. 그쵸?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행복하게 하루 종일 살았을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때 사라졌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바깥에서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결혼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행복 아닐까? 근데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제의 길로 들어섰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도 제 행복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서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안식이 바로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 행복하겠구나. 근데 여기에 마음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을 그 소가 매는 멍에처럼 매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고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화내고 막 교만하고 있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들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정말 이런 새끼가 아니야 이런 아이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금쪽이는 길을 지나다가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노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막 땅통 차고 벽 막 낙서하고 지나가다가 쓰레기통 뒤집어 엎어서 밟아버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꽃이 이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꽃을 다 뽑아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새끼예요. 아니, 금쪽이 새끼 아니구나. 금쪽 아니 내 새끼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 꽃들이 이렇게 생명인데 뽑혀서 이렇게 널브러져게 만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본인은 왜 그런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일단은 친구가 없죠. 왜냐하면 친구가 생기려면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센서인 거죠. 근데 모기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어머 이 사람 내가 요렇게 찌르면 조금 아프고 요렇게 찌르면 덜 아프고 조금만 빨다가 가야지 뭐 이런 걸 느끼면 모기는 이제 굶어 죽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아픔 어떻게 아픈지를 본인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프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친구가 없어지는 고통을 본인이 몽땅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센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고민인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부모가 이 시간에 넣어줬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부모가 넣어주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하면 항상 나쁜 일이 돼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깡통 로보트. 제가 항상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 유학 간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울어도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뭐 신학생 때도 유학 갈 때 뭐 정말 봉고차 타고 우리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다 공항에서 울어서 사람들은 연예인이 어디 가나 보다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것을 아이에게 그런 교육을 잘 시키지 않을까 잘 시켜요. 이 아버지는 너무 아이에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시 이 뽑아놓은 거를 심어주면서 야 식물이나 동물이나 아픈 거는 똑같아. 근데 요 아픈 건 똑같아 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 이미 알아요. 아픈 건 똑같아. 근데 본인이 가슴으로 느끼질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도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지고 사람과 또 자연과 세상과 하느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무거운 짐을 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야 와서 이제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오히려 이 냉랭한 가슴을 더 냉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빠가 이제 도저히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빠가 너도 머리 한번 당겨볼까? 이렇게 당기면 너 아프잖아. 얘도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는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배운 거냐면 책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제 훈육법들을 이제 뭐 책을 어마어마하게 다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법을 다 읽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아빠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을 주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그런 말만 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옳은 말만 하는 거를 이 사회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잔소리라고 하는 거죠. 잔소리는 다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죠. 근데 이 아버지는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내 마음은 따뜻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뭘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마음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돌아가셨는지 집을 나가셨는지 이혼을 하셨는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전에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아빠가 이런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런 땐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런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이한테 이런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런 땐 저렇게 해야 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는 사실 무서웠었고 이제 무서운 사람에게서 뭘 받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전달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심장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깡통 로봇가 따뜻한 심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한 마을에 사냥꾼과 염소를 키우는 두 이웃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냥꾼은 당연히 사냥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끔 이 사냥개가 염소들로 이 담을 넘어가서 염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니네 좀 사냥개 관수 좀 잘해라. 짜증난다 아주. 알았어.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간수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네 개 내 집에서 키우겠다는데 몇 마리 죽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개를 키우는 사냥꾼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하루는 막 10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님, 저가 이렇게 참아보려고는 했는데 우리 이웃에 얘가 사냥개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우리 이게 이제 많이 죽습니다. 이거 좀 재판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뭐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사냥꾼에게 뭐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사냥개를 뭐 감금시켜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뭐 아무튼 여러 뭐 벌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충분히 뭐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이웃을 원수로 두고 살게 된다. 너 이웃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니? 원수였으면 좋겠니? 이렇게 묻는 거죠. 당연히 내 이웃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더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이, 염소집, 사장님, 아니, 이 사람이 그 옆집 아이에게, 이제, 아이들이 3명 있었는데, 각자에게 염소 새끼 3마리를 이제 준 거예요, 선물로. 너희들 이 염소 가져라.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 염소들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염소를 너무 좋아하네. 근데 염소 새끼가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 사냥개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애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염소를 보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냥개를 우리에 가둬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 자기 애들에게 이 염소를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사냥하고 온 거, 뭐, 그런 거 사냥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공룡이나 막, 벌레나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거를, 좋은 거를 사냥해서, 이제 갖다 주니까, 또 거기에서는,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제, 니코타 치즈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그렇게 샐러드 해 먹고, 서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이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얘네 이 염소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옆집 이웃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느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옆집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 때문에 고맙고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가하니까 사냥하면서 그러려면은 이렇게 내가 총 이렇게 쏴왔는데 어머 사슴 눈 예쁘다 그러면은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동물이 죽는 것에 대한 마음을 느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차가워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얘를 죽이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결국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나에게 오려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위의 이야기에서는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훈육을 하면서 아이에게 사랑받는 아빠가 아니라 무서운 아빠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아빠로부터 아빠의 심장을 자기가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아빠는 심장이 차가워요. 왜? 그 아빠로부터 또 따뜻한 심장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다 그러는데 사실 이 심장이나 사랑이나 이것은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절로 사랑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존재가 아닌 이미 사랑이 가득한 부모가 먼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심장을 받고 또 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 안에 따뜻한 심장이 생겨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따뜻한 심장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당신의 살과 피로 양식을 주면서 키워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죽이셔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고, 그 살과 피 안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인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드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이 아드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의 심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행동하면 어떨까? 그 기분과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다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면서 이제 관계가,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너희들 힘들잖아. 너희들 세상 살아가는 게. 왜? 모기는 힘든 거야. 무조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못 느끼는 게 행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그 고통이 제일 큰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 관계 맺어야만 행복하게 창조되었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물려받아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매일매일 조금씩 어린이가 부모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누구나가 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예수님을 오늘도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